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62쪽인데요. 스가랴 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힌 자 중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 그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가거라.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와 그곳에 있다.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새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기 땅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저기 사로잡힌 자 중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그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와 그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나 이 스가랴 선지자나 다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라 그러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개, 또 오늘 스가랴 선지자 다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에 와 보니까 뭐 완전히 나라가 다 황폐해지고 말이죠.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죠. 완전히 뭐 황무지와 같은 그런 처참한 가운데 이제 집을 건설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기 바빌로니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많아요. 바빌로니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니까 말하자면 연보했습니다. 아직 바빌로니아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연보해가지고 그 연보를 여기 있는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보태라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것 같습니까? 참 잘한 거죠. 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또 어려워요. 포로 생활하고 물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70년 동안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고향에 절대로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고향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땅에서 죽을 거니까 고향 잊어버려라. 70년이 차이까지는 절대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평안하고
바빌로니아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지 너희들도 잘 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70년 하나님의 내정수예요.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70년이 차이까지는 절대 못 돌아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세대들은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바빌론에서 거의 대부분 죽고,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갈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늙어서 바빌로니아에 남아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힘써서 연보해가지고 보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는 사로잡힌 자 중 헬데, 도비야,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그날 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가거라.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와 그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와 그곳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11절에 너는 그 은과 금을 받아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연보한 그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뭐래요? 왕관을 만들으래요. 왕관을 만드는데 누구 머리에 씌우느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러시는 건가? 12절에 보시면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새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기 땅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야, 참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가운데 새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땅에서 돋아나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새싹. 3장 8절에도 나왔어요.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 네,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순이라 그랬는데 순을 보내겠다. 뭐 순이나 새싹이나 같죠. 네. 새싹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싹은. 너희 가운데 새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낸다. 구세주란 뜻이죠. 구세주. 구원해낼 사람.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도 예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또 신약에서 예수,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여러 사람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스가랴서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새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땅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아니 그 아까운 돈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해야지. 왜 그 쓸데없이 그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걸 씌워주냐?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높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건설되고 완성될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저 스룹바벨 성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예배당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그 예배당을 잘 건설하는 것, 설계를 잘하고 믿음 있는 또 좋은 업자들을 만나서 예배당을 잘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예배당을 짓는데 시험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예배당을 짓기 전에 시험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또 큰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 잘 치워놓고 난 다음에 또 큰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또 시간도 시간이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희생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 중요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이 중요하죠. 외부적인 성전보다도 그 구성원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학교에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때가 안 됐냐? 원수들이 저렇게 방해하고 바깥에 있는 원수들 또 우리 내부의 적들 내부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또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성도들도 구성원들도 자기 집 짓는데 다 바빠요. 자기 일에는 다 바쁜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는 좀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것도 지금 저 바빌로니아에 있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시일반 해가지고 보내준 그 예물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라. 그거 좀 멍뚱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전 건축은 물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 학교에서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중요해요. 네. 누가 중요하다고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핵심적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바로 해야 되고, 그 구성원들 중에 구성원들 전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구성원들 중에 믿음 있는 성도들이 중요해요.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 믿음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왕관은 누구에게 씌워졌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졌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5장이나 7장에서 그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으로서, 뒤에 여기도 나오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는 새싹이라는 거예요. 어린 순. 어린 순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순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은 건설된다. 13절에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 성전 건축합니다. 영광도 얻고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죠. 그의 왕좌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니,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 둘 사이에 평화를 의논할 것이다. 평화를 의논한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로서, 히브리서에서 그는 살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잠깐 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7장 1절 읽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2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7장 거기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있는 왕관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이 성전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의논한다. 평화의 의논은 무엇이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뭔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내신다. 반드시.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죠. 14절에 그 왕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둘 것이다. 이건 기념이에요. 기념.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10절에 보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14절에서는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 이름이 약간 바뀌었어요. 헬데라고 하지 않고 헬렘이라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헬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헬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좀처럼 드문데요. 외국에서는 집에서 부르는,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또 바깥에서 공식적으로 또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이 생기면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하죠. 네. 말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름을 다르게 썼을까?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입니다. 헬데와 헬렘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두어라. 이 요시아와 헨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 그걸 가지고 뭐 물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네.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분이. 요시아라고도 부르고 헨이라고도 불러지는 사람이로구나. 기념한다 그랬습니다. 9장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네. 참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이나 5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몇 년도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400년 450년 45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여기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씌워진 그 관은 상징이다 이거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물이에요. 이것은 상징이다. 그리고 성전에 둘 것이다. 성전에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아직 귀환하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장차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설할 것이다.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장차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설할 것이다. 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의미를 너희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들지 못할 수 있지만 그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진심으로 순종해라. 진심으로. 정직하게 순종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마음 갖지 말고,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왜 그것을, 그 많은 돈을, 그거 쓸데없이 왕관을 만들고, 그리고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려고 그러느냐? 왜 그런 허튼 짓을 하느냐? 그러면 하는 사람, 또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연보한 거, 그거 써야지. 그걸 왜 굳이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그냥 갖다 놓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전 건축할 때 크게 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중단되거나 엉키는 일이 없는 거죠. 구조 변경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 후회하는 것은 유아실 원래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이 격벽을 2개 만들어서 방을 3개 만드는 거였는데 방을 2개로 만드는 거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할 수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고치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고치려면 저거 유리 다 갈고 저거 공사가 크잖아요. 한 400원 들 것 같은데. 그냥 써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 그래도 공사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를 잘 따라주시고 이제 일사천리로 하나님을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시작하니까 금방 지었어요.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참.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외부적으로 지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 성전, 영적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힘써 연보한 그 은과 금을 가져다가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새싹이 이 땅에서 돋아나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새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 평화의 의논을 완성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재림 예수를 사모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기의 영적 성전 잘 건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